네. 앞에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이어서 3장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의 내용,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가 이제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야고보 사도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랑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설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편지입니다. 편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는 바울 서신에서 보는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따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의 설교를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제 돌려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각 지역에 이 야고보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 교회에게 어떤 특정한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읽히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 당대에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지긴 했지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의 내용 속에서는 뭐 5절, 6절, 8절, 뭐 2절도 마찬가지지만 말에 대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야고보가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13절부터 18절에서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조되고 비교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된 진리,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사람 마음속에 속한 어떤 시기와 다툼,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좀 보편적으로 그때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놓여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고보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듣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4장 1절과 11절에서도 같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을 좀 보면서 3장을 보게 된다면 4장 1절과 11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 또 상황도 뭐 해석이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게 본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다툼과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가 가르침을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 왜 야고보가 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어떤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야고보가 보고 저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운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그런 일반적인 언어 생활,
어떤 습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3장을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3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의 절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근데 단순한 언어 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언어 생활은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어떤 영역인가,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선생된 우리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된 자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판단의 기준이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더 엄격하고 준엄하게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고 또 그 책임이 막중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만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이 자신이 뭔가 좀 더 알고 있느냐, 좀 더 신앙이 있느냐 말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지금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실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말에서. 말에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다른 행동 거지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말조심이 그만큼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도 쉽게 어쩌면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가장 쉬운 부분이고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자신을 나타내기 가장 쉬운 게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앙이 그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이제 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말을 이제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말을 타고 할 때 말을 조정할 때 이제 재갈을 물리는데 그 재갈 하나로 작은 것으로 그 커다란 힘 있는 말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광풍에 밀려달리는 큰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 이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배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이지만 큰 산을, 많은 나무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작지만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을 조정하고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이제 4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간에 서로 말로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성도들 안에 어떤 시기와 다툼,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욕심과 욕망, 이런 것들이 근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다툼과 시기가 나오고 이제 발생하고 그 다툼과 시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말싸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말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체 부위인 혀, 즉 말로 내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죠. 남을 망하게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남을 세울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이 혀로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덕을 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혀를, 이 말을,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 교회를, 남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혀의, 이 말의 중요성이지만 그만큼 말로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주먹으로 때리면,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죽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나고 눈에 보이지만 말에 의한 공격은 영혼에 남기잖아요. 그죠? 마음에 남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더럽히고 하는데도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파괴력과 파급력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8절을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 말, 이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는 경계하고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혀가 우리를 격동시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혀로, 이 언어로 원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9절에 보면 찬송하기도 하고 9절, 10절 그리고 11절, 12절도 뭐 마찬가지 단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살리고 덕을 쌓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지만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내고 짠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 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 말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느슨하게 본다면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될 것이고 좀 심하게 본다면 자신의 구원받지 못함을 말로써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면에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찬양과 찬송을 한다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 열심에 나오는 그냥 립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종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강의하는 내용과 제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구원이 확증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믿음이 진짜라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의 교만이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길들일 수 없는 악한 혀가 우리를 더럽힐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남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혀의 절제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언어 생활로만 볼 게 아니라 4장 본문을 전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그 일이 됐던 그 말싸움, 성도들 간의 그 다툼, 말다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 말 하나 때문에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다른 성도의 다른 신앙 생활하는 형제 자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좀 봐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과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이 정해졌다라는 것,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용기 있게 말하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선포하는 것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신의 그 죄인됨을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교만함으로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일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성도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절대 교만하게 또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듯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용서받은 죄인이 죄인들에게 그 죄를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겠죠.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슨 부분을 봐야 되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지혜.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지혜로 비롯된 말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되겠죠. 세상을 살리는 어떤 형태의 말이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언어가 되겠죠.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면서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도 존중하게 여기면서 모두를 살리는 화평케 하는 언어가 되겠지만 세상의 지혜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 지혜를 지금 왜 어느 생활 이 야고보가 말에 대한 영역을 하면서 왜 지혜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느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맥락 가운데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보이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의 선한 행위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보내는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아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있냐면 다툼, 시기, 싸움 이것이 있는데 그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화내고 썩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다툼들이 분명히 있겠죠.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왜 발생하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보니까 13절을 보면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고 온유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야고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보느냐?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제 당시에 지혜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는 교회 선생, 뭐 특정 부류의 이 선생 그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한 잘난치 않은 성도들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들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의 원인, 그 지혜의 근본은 뭐였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 죄와 어떤 욕망이 되겠죠. 이런 지혜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종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지금 교회에 그 다툼과 분란, 그리고 그 다툼과 분란이 나타나는 어떤 양상, 그 말싸움, 또는 그 다툼을 일으키는 말싸움, 그걸 계속 보면서 이것이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부딪히는 어떤 실제적인 실생활, 이런 것보다도 정말 저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욕심과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교만함, 거짓된 지혜로부터 오는 다툼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그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교회가, 성도가 어떤 존재냐,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세웠느냐, 그 정체성을 세우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한 온유함과 생명과 어떤 그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툼과 시기를 내고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활을 잘못하면 험한 말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교회의 어떤 그 다툼과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 성도의 어떤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정말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과 어떤 다툼의 말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참이냐 않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을 텐데, 이 야고보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행함과 같이 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면 그 진짜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살려고 노력하겠죠. 추구를 할 것이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된 지혜, 이 교만함에 쩔어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온유하고 화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 각 단어의 뜻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과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거,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그 화해하는, 그 중간에서 그 화해를 시키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란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교만함을 이렇게 더 조장하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화평하게 만든다. 평화롭게 만든다. 화해하게 만든다. 오히려 성도들의 깨진 관계를 세우고 그것을 결합시키고 치유하고 세워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의 관계들이 지금 단절되어 있다면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서로 맞지 않아서 성향과 어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공동체에 이루는 멤버들이 서로 갈등이 있다.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형제들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형제들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마음을 채우면 화평케 된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고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죄와 참죄의 차이가 뭐냐면 그 지혜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그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다툼만 나오고 정죄만 하고 싸워. 교회가 분열돼.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로부터 나온 그 열매는 성도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을 때 이 의의 열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연합과 평화로움, 연합,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열매가 분명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3장을 좀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왜 지혜를 말하느냐, 왜 언어 생활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 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격언들도 속담들도 있고 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죠. 말 한마디에 뭐 천연빛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는 일반인들한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과 다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내 말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어떤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경솔하게 말을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과 싸우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 또 있겠죠. 뭐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참된 믿음이 있는데도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질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엄청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는 아니지만 이제 타이르고 가르쳐야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말이라는 것에서 증명되고 또 교회 안에 화평이라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좀 집중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나의 어떤 언어 생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